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의 찬양처럼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또 마음을 잔잔한 바다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퀴즈를 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는 거니까 여러분 맞추시면 사무실에서 여러분 오늘 상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퀴즈를 한번 볼까요? 예. 자, 냉장고에는 있고 에어컨에는 없는 겁니다. 뭘까요? 예? 손을 들고 한번. 권사님. 시래기. 예, 맞긴 맞는데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은요? 누가 그러셨죠? 아니요. 답을 오라면 여기 목사님들 보시고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누르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열심히 외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은요? 그 다음 김치. 자, 엄마의 손길에는 있는데 아빠의 손길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도널드에게는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다른 교회에 아주 아이가 질문을 아주 재밌게 내올려놨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모르겠죠? 예. 저거요? 맞습니다. 세 번째 됐고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예, 왕에게는 버거킹에는 있는데 왕비에는 없는 거 맞죠? 켄터키에는 그죠? 예, 있는데 서울에는 없는 거 그죠? 또 롯데에는 있는데 삼성에는 없는 거 그죠?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한강에는 있고 아마존 강에는 없는 겁니다. 주사님. 예?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주사님. 네. 라면? 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자, 밥상에는 있고 객은상에는 없다. 자, 세 번째. 팬티에는 있고 런닝에는 없다. 예, 19금이 아닙니다. 참고로. 잘 모르겠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주사님. 네, 너무 잘하셨네요. 네,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도마뱀에게는 있고 방울뱀에게는 없다. 달입니다. 네, 사무실에서 꼭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는 없고 교회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려면 이발을 하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발을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온종일 다듬어지니까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하루 지나고 나면 머리가 또 엉클어지니까 길게 가지는 않죠. 그러면 일주일을 즐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이 즐거우면은 결혼을 하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이상 길게 즐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아마 결혼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살아가고 나면 서로에게 뭔가 다른 점들이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년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세 전세를 사다가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쓸고 닦고 또 새로운 가구라든지 또 가전을 들이면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그게 한 1년 좀 지나가고 나면 조금 우리 마음에 무덤덤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국 속담에는 없지만 우리가 평생을 두고 즐거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있으면 우리가 1년 동안 평생토록 즐거울까요? 또 직장이라든지 또 사랑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또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평생토록 즐거울까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평생토록 온종일 다 평생토록 즐거운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모든 것들은 그때마다 주어지는 즐거움에 오래 가지 않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속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기쁨은 있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것은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환난 때마다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언뜻 들었을 때 문맥에 맞지 않은 내용처럼 우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김창옥 교수님의 책이죠. 거기 보게 되면은 옹기 만드는 얘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보면 그 옹기를 만들 때에 보통 보면 이렇게 흙으로 빚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약을 이렇게 바르게 되지 않습니까? 유약을 바르고 난 뒤에 이제 가마 안에 넣어서 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넣어서 굽게 될 때 종종 옹기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너무 센 불을 확 붙였을 때에 금이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너무 다 마치고 난 뒤에 성급하게 충분히 식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끄집어낼 때에 그때에 이 옹기가 금이 간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종종 이렇게 센 불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금이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큰 고난이 오고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금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들이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이 가면 더 불안해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죠.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 힘은 늘 이렇게 그 두려움이 반복되고 반복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불안이 환난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될까요? 그것은 그 환난 때마다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때마다 환난을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인생으로 우리들을 바꿔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가 전체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여기 볼까요? 하나님이 환난을 기쁨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진다고 말할 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밖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뜻이 뭐냐면 분쇄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다 깨트리는 것, 그게 뭐예요? 환난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들 수많은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깨트려내는 것, 그것이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시면 그것을 인내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머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인내한다는 그 속에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를 강한데 이 뜻을 보게 되면은 그런 뜻도 있지만 기다린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 깊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안에 그대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불안보다도 우리 안에 불안이 공존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붙들고 이 인내함으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환난과 인내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연단으로 넘어갑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환난이 닥칠 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 있잖아요. 근심도 더 커지고, 근심도 더 커지고, 의심도 더 커지고, 두려움 같은 우리가 그전에 없던 수많은 불순물들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불순물들이 확 제거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 상처받은 것들, 깨어진 금이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연단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쭉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큰 기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다 그대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인내를 지나가게 하고 연단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소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환난에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풍성한 은혜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의학 신문이죠. 2022년 2월 4일자 신문에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설을 다뤄놨습니다. 근데 그 제목에, 그 신문의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 중에 여러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불안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크든지 작든지 인생의 불안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 세 가지 종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고요? 미래 예측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5년,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란 좀 즐거운 상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내일이란 상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에게 예전과 다르게 지금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5년, 10년, 20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측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예전보다 이 불안 지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은 here and now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맙니다. 물론 이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뭐가 생략이 되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대인들이 불안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경쟁사회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경쟁사회 속에서 더 불안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통 부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과거보다도 더 많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의 공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화기가 있죠. 여러분, SNS가 있죠. 유튜브가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 교통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더 많은 소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열려있는데, 조건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소통이 부재라는 겁니다. 소통이 오히려 더 부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자기 안에 이야기 받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삶의 공간이 줄어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배려가 없어지니까 더 많이 서로가 경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더 많이 사람들이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더 자기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세 번째 불안은 뭐냐면은 완충작용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유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냉장고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면 냉장고에 24시간을 다 꽂아놨잖아요. 그리고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번아웃이 되고 고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늘 급한 일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중간에 쉬어야 되고 채워주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 완충작용의 부족으로 고장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장난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 불안이 올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진단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고장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불안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이 단어가 참 좋네요.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시편 23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10년 동안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울 왕으로부터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인칭이 나, 내게 1인칭으로 다 써져 있죠. 그죠? 이렇죠. 나는 사울왕이 매일마다 내 생명을 위협을 해도 어떻다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 악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여러분 불안이 느껴지나요? 불안이 느껴지나요? 저는 문맥을 보면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넘쳐나는 평강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사전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맨 앞입니다. 내게라고 말, 내가 부족한 이유,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날마다 쉴 만한 물가 속에 살아간 이유입니다. 날마다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맨 앞에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따라오는 수많은 불안들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감에 있지만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엄마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과 불안이 없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부족하고 두려움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인생은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평강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오히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노년이 가까울수록 시골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뭐라 그래요? 병원이 있는 한복판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큰 위험한 병이 현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죠. 근데 암 중에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암이 뭔지 아세요? 그 암이 발견되었을 때에 중증으로 가 있는 암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험한 암이 됩니다. 어떤 암들이 있는가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난소암도 그렇더라고요. 난소암도 발견되고 나면 중증으로 이미 가 있는 암들이 많습니다. 또 그 다음은요, 췌장이 그렇죠. 췌장이 발견되고 나면 멀리 가 있잖아요. 간도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발견되고 나면 더 증세가 위험한 중에 가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들의 위험한 암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큰 무서운 병인데도 불구하고 자각 증세가 병이 내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또 다른 심각한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각 증세가 없는 병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인데도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그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도, 죽게 이르는데도 결국 우리 인생에 자각 증세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증세들, 병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은 누구나 짓고 있는 다 악들이잖아, 그죠? 죄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 32절 한번 보세요. 또 넘겨보셔요. 더 읽은 것 같아요. 32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다 행하는 사람들이 사형, 죽음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말하셔도 우리들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옳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죄예요? 죄 짓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 죄가 되나요? 라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각 증세가 없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그렇게 짓고 살아가도 내가 이게 죄가 있는지, 내가 내 모습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자각 증세가 없이 살아갑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옳다라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89년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마 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요. 여기 보면 로빈 윌리엄스라는, 지금 고인이 되었죠. 이분이 교사로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 나오는 웰턴 아카데미에 학교에 부임하게 됩니다. 줄거리는 그렇게 되죠. 그 학교에 갔더니 이제 학교의 학업 때문에 찌들려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이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인생의 비전들을 새롭게 또 만나게 되는 그 줄거리가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때 이 보시면 키튼이라는 이 교사죠. 로빈 윌리엄스가, 키팅이라는 이 교사가 이 학교 부임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찌들려 사는, 학업에 있어 찌들려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르 파티라고 외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그대로면 운명을 사랑하라. 그 아이들에게 정말 매일마다 이 학업에 찔릴 이들에게 내가 주어진,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즐겁게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찌들려 자고 있는, 학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들이 현재 주어진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그 말을 듣고 현재 주어진 일들보다 풍성한 삶의 활동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기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죠. 아모르 파티, 현재 운명을 사랑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끝이 있다는 운명이라는 것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있다는 것, 그 운명의 끝자락을 보며 살아가라고 이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종종 이 죄 때문에 이 아모르 파티죠. 현재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잘 모르고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끝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현재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살아가고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생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죄 가운데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죄라는 것이 무엇인 걸 알게 되고, 또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에게 우리에게 현재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풍성히 누리는 것.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지금부터 우리 인생의 끝자락까지 매일마다 우리의 인생에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은 끝을 갈수록 사망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감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바뀐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풍성한 인생이 오늘도 여러분의 현재형으로 미래 인생이 변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